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벌써 또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도 또 주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넘쳐서 예배드리다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임경희 집사님 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임경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잘 빨리 속히 깨어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회를 한다는 소식 어제부터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반에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이 되고 정말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메시지를 얻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거기서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고 또 좋은 간증의 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제 6월 15일부터 이코노믹 리오픈에 들어간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처럼 팬데믹 이전에 그 시절로 다시 모든 것이 복귀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일 화요일부터 레스토랑이나 또 영화관, 소매업소, 놀이동산, 또 모든 종교시설, 이제 인원에 또 거리 제한에 상관없이 이렇게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실내에서나 실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항공기와 열차, 버스,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지금과 같이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프라이빗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 관련 그 비즈니스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니 그 규칙에 그냥 따르면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좀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우리 모두가 정서적으로도 이제는 좀 다 모든 게 극복이 됐다 할 때까지 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그 확진자가 줄면서 병원에서도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ABC 뉴스에 따르면 이제 글렌데일의 한 그 병원을 예로 들면서 이제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0명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 측에 따르면 작년 3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환자 수가 0명이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역시 뭐 지금 계속해서 이 백신들을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환자 수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한편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강행했던 이 셧다운 속에서 교회 등 종교 시설에 대해서 실내 예배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것과 관련해서 몇 개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으로 $200만 주정부가 배상을 해주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팬데믹 때 교회들에게 내려졌던 이 셧다운 관련 소송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앞으로 이제 지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소송에 대해서 $200만 즉시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200만 배상금을 받게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7월 1일부터 이제 이 라벨링을 바꾼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면 거기에 그 뉴트리션 영양가가 얼마나 들었고 그 속에 뭐 소금이 얼마 들었고 설탕이 얼마 들었고 이런 라벨링이 있는데 그 라벨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7월 1일부터 조금 더 크게 그렇게 바꿔서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보기 편리하게 그러한 라벨링으로 바꾼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편 요즘 그 워싱턴 DC에서는요, 매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날라와서 거리마다 매미떼 천지라고 합니다. 워싱턴 DC뿐만이 아니라 이 동부 지역이 지금 매미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마치 이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들과 비슷한 현상처럼 그렇게 매미떼가 많이 나타나는데 17년 주기로 브루드 X라는 매미가 떼지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은 올 여름에 동부 지역에 나타난 매미떼가 작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마리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미를 음식으로, 식용으로 또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이 매미를 튀겨 먹거나 또 샐러드에 타핑으로 올려 먹는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 잠언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잠언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특히 잠언에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약의 개념과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고 또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대비해 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첫 구절부터 속이는 저울을 정말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정직하지 못한 자, 늘 거짓말을 일삼는 자, 꾸미는 자, 모함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의인과 악인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내가 의의 일을 도모할 것이냐 악의 일을 도모할 것이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판단해서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 의인, 완전한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반대로 속이는 자, 악인 이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개념을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의 그 결말들, 악한 자의 종국을 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자기의 악으로 넘어지고 또 패망하고 죽을 때마저 그 소망이 끊어진다 라고 저주에 가깝게 그렇게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정직한 자는 어떻습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또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고 환난 가운데 구원을 얻고 또 이 형통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축복으로 진흥하고 또 정말 이렇게 의인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참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하늘에서 뭔가 막 번개가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에게 그 책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도모할 것이냐, 선을 도모할 것이냐를 내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기억하시겠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지 않는다. 오만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꾀를 쫓다 보면 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차단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야로 이 악을 꾀는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의를 도모하는 의인의 삶을, 정말 복된 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악인의 꾀에 같이 인발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악인이 꾀고 악인이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과 마음들을 넣을 때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정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선한 길로 또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또 기도 부탁 겸 광고 드립니다. 우리 임경희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기도회 때 여러분 다 또 함께 오셔서 교회 오셔서 또 함께 참석해 주시고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